제가 광고해드린 대로 내일부터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주제가 위대한 동행인데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동안 앞으로 계속해서 5일 동안 오늘까지 6일 동안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경우들에게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일에 반응해야 할지를 좀 살펴보는 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좀 참석하셔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위대한 동행을 하시는 그런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오시면 어떤 서프라이즈가 있을지 몰라요. 네,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 위기의 순간에 라는 말씀을 전하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인사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래는 희망찬 새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참 좀 어렵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해서 있고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렵고 계속해서 저성장 가운데 있고 지금 무슨 또 AI인가 뭐 이것 때문에 조류가 수천만 마리가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미국에는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새로 돼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우리가 모르고 있고, 그걸로 인한 여파가 우리에게 어떻게 닥쳐올지 불안감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 바로 위에는 지금 북한에서 또 그 트럼프보다 더 예측 불가능한 김정은이라는 젊은 독재자가 핵을 갖고 어떤 장난을 칠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신생아가 태어나는 그 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생산 인구는 줄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은 국가적으로 위기의 때입니다. 근데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다가 개인적인 위기까지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위기를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실직이나 파산이나 또는 다른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부관계의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50대 한 여자분을 만났는데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미워 죽겠다고, 그냥 목소리도 듣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예, 고개 끄덕이시고, 아니 누구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신경 끄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밉다니까 업어달라는 식으로 이 남편이 또 지금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너무 간섭들 너무 많이 한다는, 사사건건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무슨 소리를 너무 크게 말한다고, 목소리 왜 이렇게 크냐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이렇게 콕콕 찌른데 이렇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미워가지고 그냥 당황시키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그냥 손을 팍 치면서 왜?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위기의 부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두 아이를 키운 부모지만 정말 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이단의 공격이나 또는 무슨 낙심이나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무슨 죄에 빠져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사실은 자기가 신앙의 위기인데 위기인 줄도 모르는 위기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게 진짜 더 큰 위기죠. 말씀에 반응하는 것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맹맹하고 이러면서도 그게 위기인 줄조차 모르면서 생활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단의 공격은 또 얼마나 심합니까? 지난주인가요?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의 회사 동료가 신천지에 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분을 소개시켜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또 위기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거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싱어,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다윗이 무언가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일견 목가적이고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로맨틱하게 심지어는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시지만 사실은 이 시편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시인은 4절에 말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고, 또 5절에서 노래한 것처럼 원수들의 추적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원수들이 그를 쫓아와서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그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자신의 목자가 된다고 선포합니다. 1절을 보시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은 원래 목동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가장 친숙한 비유를 가지고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다윗에게 자기 개인의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자신은 그 주님에게 양이었습니다. 사실은 다윗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의 비유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한 고백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이 어떤 동물인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양 잘 아세요? 양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양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양처럼 나를 그렇게 순하게 보셨나? 역시 나는 양하고 좀 어울려. 양처럼 깨끗한 이미지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려운 성도들과 수시로 씨름을 해야 되는 목회자들은 왜 성경에서 이 성도를 양으로 비유를 했지? 뭐 이렇게 좀 양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제가 들은 한 목사님은 이민교회가 대체로 좀 어렵거든요, 목회하기가.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힘든 그런 이민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들어가셨어요. 자기 잘 보겠다고 뭐 굳게 결심하고 들어갔었어. 그러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나오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 떼인 줄 알았더니 개 떼네 이랬다는 거예요. 목자를 문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처럼 우리를 개 떼라고 안 불러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 양의 특성을 알게 되면 기분이 바뀔 거예요. 사실 이 사진 보면 너무 이쁘고 그게 되게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멍청한 동물이에요. 양은 개나 고양이처럼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갖고 있지 않아요. 어르렁대지도 못하고 뭐 세울 발톱도 없고 위기 상황에서 맞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동작도 굉장히 느리고 혼자서는 먹을 거 찾지도 못해요. 그리고 어디 하나 이렇게 홀로 남겨지면 거기를 떠나지를 좀 이렇게 찾아보면 돼.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풀이 있으면 뜯어먹고는요, 미련하게 거기 뿌리까지 다 뜯어먹으면 땅을 완전히 망쳐버려. 딴 데 가서 좀 먹으면 될 텐데. 누군가가 풀이 있는 초원으로 또 다른 초원으로 인도해주지 않으면 황폐한 땅에 그냥 남아서 울다가 죽어버려요. 겁은 또 얼마나 많은지.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이렇게 세차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목이 말라도 두려워서 거기 가지를 못해요. 이렇게 깨끗한 것 같으시죠? 흰털이 있어가지고. 안 깨끗합니다. 굉장히 더러워요. 양은요, 이렇게 고양이나 뭐 이런 다른 동물들 보면 막 칼거나 뭐 자기를 깨끗게 하거든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목자가 씻겨주지 않으면 더럽고 냄새나고 기생충은 또 얼마나 잘 옮겨 붙는지 모릅니다. 이 털이 많아가지고. 무지하게 더럽고 멍청하고 고집센 게 양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라리 개떼가 낫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좀 짐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존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목자가 없는 그 자체가 양에게는 위기예요.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다윗의 표현처럼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목자가 있으면 좀 내 삶의 퀄리티가 좋아지고 없으면 좀 안 좋아,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리더십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이끄심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2절 3절에서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는 푸른 풀밭에 초원에 누울 수가 있고 쉴만한 물가로 갈 수가 있고 새 힘을 얻어서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목자에게 순종적인,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스스로 운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또 목자로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 신모 자매가 청년 때 처음 차를 몰고 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부러워했지만 그러나 그녀가 모는 차를 아무도 타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초보 운전자의 차를 타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인생에서 이 초보 운전자보다 더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뿌리 깊은 독립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내 방식대로 살고 내 잔머리를 굴리고 내 스스로의 운명을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사춘기 애같이, 영원한 사춘기. 여러분, 아이들 보면,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춘기 때 독립성이 제일 강하거든요. 경험도 없고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지 멋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다 아는 것처럼 간섭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책임진다 그러고. 뭘 책임집니까, 지가? 사고만 내는. 근데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의 가사 여러분 아십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리얼리?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인생은 일단 나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가 다 책임질 수도 없어요. 가수 박진영 씨가 말한 것처럼 내 심장 박동도 내가 하나 컨트롤 못하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집니까? 그러므로 이 신년 벽두에 여러분 주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적한 경험, 나의 지식,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으로 나를 무장하고 그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마치 똑똑한 것 같고 그게 최선의 길 같아서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더 잘 아시고 더 멀리 보십니다. 그분이 더 능하시고 더 선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내 인생을 친히 디자인하신 분이,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환히 깨고 계시는 분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짧은 생각과 교만과 불신을 버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겠다고, 그분께 묻겠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비록 내가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잘 이해는 안 될 때라도 계속해서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 리더십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려움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4절을 보면은요, 본격적인 위기 상황이 묘사가 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다윗이 묘사하는 것은 당시에 그 목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해의 전반부에 양들은 이 낮은 지역에서, 저지대에서 풀을 뜯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태양이 높은 산꼭대기에 눈을 녹이고 저지대의 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목자는 양을 이끌고 고지대로 올라갑니다. 산의 높은 부분으로 올라가서 그 위에 초장으로 데리고 가죠. 그러나 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양들은 굉장히 위험한, 두려운 장면으로 가득 찬 위험한 여행을 해야 합니다. 아주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이 골짜기에는 굶주린 늑대와 독사들이 어두운 곳에 숨어서 양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양들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낙석이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바로 양들이 지나가는 이 위험한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이런 두려움과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이나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납득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는 그런 암울한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의 구름이 가득 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땅에 혼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다윗은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우리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바로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비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패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니면 아주 우왕좌왕하면서 해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의 와중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패닉으로 몰고 가고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해로운 행동을 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고양이가 쥐를 잡는, 고양이하고 쥐가 이렇게 맞닥뜨리는 아주 희한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골목에서. 근데 이게 보니까는 있잖아요. 고양이가 쥐를 딱 만나니까 쥐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어디 도망이라도 가면 될 텐데 완전히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탁탁 치면서 갖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막 그냥 실성하는 거예요. 쥐가 완전히 그냥 한번 요럴 때마다 그냥.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보면서 아니 좀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빠르잖아요. 근데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구해주고 싶었어요. 정말로 제가 쥐를 구해주고 싶었지만 쥐를 구해준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정의롭지 못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뒀는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정신을 잃은 모습을 봤어요.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은 상황이 두렵지 않거나 또는 두려움의 감정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더 큰 분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목자가 어두운 골짜기를 양과 함께 가면서 막대기로 맹수의 공격을 막고 목이 구부러진 지팡이로 위험에 처한 양을 이렇게 구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모든 악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내 시선을 두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그분께 맡기면서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저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제가 목사잖아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에 처해서 막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가운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장면도 여러 번 봤어요. 저희 딸내미가 어릴 때 이렇게 다리 골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입니다. 같은 병상에 이렇게 어떤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그 다음날 수술을 받는데 굉장히 중한 수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수술을 앞에 두고 이분이 완전히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냥 멍하니 아무 정신도 없는 것 같고 침대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으로 그분을 위로해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 기도를 받던 제가 목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고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진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내일 수술 잘 될 건 믿습니다. 믿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 자녀들을 부르더라고. 얘들아,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기도해 주셔서 내일 수술 잘 될 거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정말 너무 막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 할머니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할머니는 그 어려운 수술 아주 잘 받고, 예, 나중에 회복돼서 퇴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가운데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정말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님을 믿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이 집에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세대들은 아마 짐작이 안 될 텐데 바깥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 밤에 화장실 가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경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릴 때 자녀들이 이렇게 화장실 가면 그래서 따라와 주셨어요. 앞에 서 계시고. 그러니까 특별히 저희 여동생들이 이렇게 가면 늘 자주 같이 가주셨는데, 그럼 볼일 보면서 무서워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어두운 가운데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거기 계세요? 아빠 거기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대답하죠. 응, 아버지 여기 있다. 여기 있어. 그러면 신기하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전히 어둠 속인데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주님이 어둠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손에 막대기와 지팡이를 드신 믿음직한 목자께서 그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에 휘둘리기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위에서 인용한 이사야서 43장 말씀처럼 그분의 보호와 능력과 구원과 약속된 그런 구절들을 여러분 암송하는 것이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큰 소리로 찬송하거나 기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믿음의 친구나 멘토를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를 내서 올바른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길을 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원수를 경계하고 대적해야 함을 또한 배웁니다. 이 시편의 5절에서 다윗은 그가 처한 위기 상황의 또 다른 모습을 묘사합니다.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자, 이제 원수가 등장을 하죠. 다윗은 원수에 의해서 쫓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다윗의 이 생애를 보면은요, 원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고 이렇게 쫓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다윗이 젊은 시절에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로서 그 많은 군대를 데리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자기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의 세력에 의해서 또 쫓겨갑니다. 다윗은 신발도 못 신은 채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울면서 갔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원수들은 다윗을 위협했고 다윗을 코너로 몰았고 다윗에게 겁을 줬고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원수가 있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은 우리 원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어떤 노부부가 방송국에 출연해가지고 연상 퀴즈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글자를 보고 설명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그게 답이 뭐냐면 천생연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여보, 우리 같은 사이를 뭐라 그러지?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말하기를 원수라고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당황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글자로 평생 원수 이렇게 말했더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원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나이가 들수록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원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에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사자가 어떻게 먹이를 찾는지 보셨어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그는 우리를 진짜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원수의 주목 아래 있음을, 공격의 대상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위기의 상황일수록 원수의 공격은 더 위협적이고 집요하고 강력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보시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요즘 개콘에 보면은요, 까탈스러운 여자친구의 아주 그 애매한 질문이나 요구에 정신 바짝 차리고라는 그 사람이 나와요. 정신 바짝 차리자. 왜냐하면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너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줄 놓고 방심하면 우리는 당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신줄 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로맨틱하게 그렇게 살아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마귀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너무도 미워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완전히 헌신돼 있어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믿음에 굳게 서서 원수와 맞서서 싸우라고 말을 합니다. 겁먹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나온 영화 중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죠.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 로마의 장군이었다가 왕자 코모두스의 음모로 인해서 검투사의 그 노예로 전락한 막시무스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정말 자기를 죽이기 위한 엄청난 적들을 계속해서 직면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자도 나오고 막 로마의 군단도 나오고 엄청난 사람들이, 세력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렇지만 언제나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신을 차리고, 절대로 정신줄 놓지 않고 언제나 정신 차리고, 그리고 물러서지 않음으로 모두를 제압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도망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에게 대항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타협하거나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항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오는 것,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마귀를 맞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평생을 악의 세력과 싸운 사람이에요. 그는 시커먼 금은 모양의 그런 짐승 모양의 마귀가 자기 침실로 들어와가지고 그걸 막 창문으로 던졌다고 말하기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521년 3월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로부터 독일의 남부 도시인 보름스로 오라는 소환장을 받습니다. 루터를 아끼는 많은 사람이 거기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면 죽으니까. 루터를 앞서서 갔던 그 얀 후스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는 화형을 당했거든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숨는 것보다는 죽더라도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브롬스의 지붕 귀합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하여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멋있지 않습니까? 안 멋있으세요? 너무 멋있잖아요. 마침내 그는 4월에 브롬스의 청문회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는 압도적인 위험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카를 5세와 독일의 영주들 그리고 추기경들 앞에 씁니다. 그 방의 한 곳에는 테이블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책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신문관이 묻습니다. 이 책들이 그대가 쓴 책이 맞습니까? 루터가 책을 이렇게 살펴보고는 이게 자기가 쓴 책이 맞다고, 이것보다 더 많은 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관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이 책들에 쓴 내용들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루터는 하루의 여유를 구합니다. 여러분, 루터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어요. 당시에 제국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카를 5세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세력들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루터가 철회하지 않으면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철회하게 되면 육신은 살지 모르지만 그의 영이 죽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옥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루터는 그날 밤에 뭐를 했을까요? 하룻밤을 달라 그랬어요. 뭐를 했을까요? 저는 시편 23편 5절이 자꾸 생각나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루터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그 주님의 식탁에 그날 밤 앉았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대화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복종하며 원수를 대적하기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루터는 황제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대답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는 원수를 대적했고 승리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전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게 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지옥으로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주께서 그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유혹이 있으십니까? 이성이나 돈이나 탐욕이 여러분을 흔드십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사명에서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좀 쉽게 믿고 싶고 적당히 그냥 타협하면서 즐기면서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기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운데 원수 마귀를 대적하시고 대항하십시오. 타협하고 싶은 유혹, 편법을 쓰고 싶은 유혹, 지름길로 가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식탁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얻으십시오. 그래야 목자를 따르는 도중에 나타나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 없는 위기를 겪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을 당했던 루트의 생애 가운데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위기 가운데도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목자로 삼고 그분만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가운데 두려움에 휘둘리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패닉에 빠지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원수를 경계하고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원수와 맞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마치 호위 차량이 에스코트를 하듯이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를 에스코트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놀라운 주님의 집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목자로 따르는 삶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임재와 보호하시는 능력을 계속해서 신뢰하며 주를 따르고 원수를 맞서는 사람들의 결국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계속해서 에스코트 하시고 호위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용기를 잃지 말고 원수를 대적하시고 앞서 이끄시는 목자만을 바라보며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17년 한 해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